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넘치기, 또 축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신앙과 또 우리 삶으로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전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4절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2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꼭 당부하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하실까요? 보통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수업을 할 때나 또 무엇이 궁금해하면 꼭 선생님한테 물어서 궁금증도 해결하고, 또 그런 진취적이고 또 공부하려고 하는 학구열도 높일 수 있는 귀한 방법이기에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는 이 당부와 격려를 우리 부모님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하면 또 이렇게 좋지만, 또 사실 질문들을 잘 못해서, 아니면 또 잘 생각하지 못해서 우물쭈물하다가 그때를 놓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 이런 고민들이 들죠. 성경을 읽을 때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어. 이거 좀 난해하다,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을 때, 고민들이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목사에게, 또 저에게 물어보셔야 되죠. 물론 요즘같이 인터넷이나 또 많은 책들이 있어서 또 다양한 것들을 조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터넷도 불분명하고 또 확실하지 않고 또 신앙적이지 않고, 또 목사가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각자의 잘 맞는 그런 배경과 이해를 두지 않고 일방적인 해석이 될 때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에 또 현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넓혀보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육체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답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고 내가 지금은 풀어가기 어려운 난제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있고 그 구하는 답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행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노력하다 보면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그 일들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당연히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그 어려운 일들이 더 이상 어려운 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아 물어봐야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은 당연히 선생님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문들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지혜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없는 교만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가졌던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하는 듣는 마음을 원했던 이가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봤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 지혜를 믿고 교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제약으로 점철된 인생이었고 하나님 없이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착각한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지혜자라고 칭송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인생으로 보셨습니다. 이제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회개하며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라고 반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인 것이죠.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삶을 살아봤는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도자는, 솔로몬은 사업을 크게 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일 정도로 열심히 그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의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업이라고 소유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젊은 시절 무엇을 하든지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했다, 나를 위해서 가졌다, 나를 위해서 사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입니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첩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이라고 숫자는 문자 그대로 1000명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라는 얘기죠. 훨씬 더 많은 수가 첩으로도 있었을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금은 보화, 첩을 가졌던 또 아내를 가졌던 그 숫자의 의미는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락을 위해서 많은 노래하는 자들을 뒀고 많은 은과 금과 보배를 쌓아두고 처첩들을 두면서 그렇게 향락을 누렸던 삶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이었습니다. 10절도 볼까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얻은 몫이로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젊은 또 때로는 철없는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 너를 위해서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또 내 눈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고 당부하죠. 아무래도 인생의 안목이 한계가 있고 좁은 안목이 있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려고 위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기에 당부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한 번 더 고민해봐라. 또 한 번 물어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인생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이 질문을 던져보면 교만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지 내 눈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향락을 누렸다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죠.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즉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나를 위하여 처첩을 두고 나를 위하여 사업을 하고 나를 위하여 금은 보화를 모아놓고 나를 위하여 내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솔로몬이 그 후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본 그 이후에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옳고 내가 맞다라고 했던 모든 것, 내가 즐거워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해 아래, 즉 하나님의 뜻 아래서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졌습니다. 육체적인 것, 또 마음적인, 심적인 것,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사람들 중에 바람을 잡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잡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삶에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다 헛된 것에 빠져서 사는 것이다 라고 무익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전도서의 핵심은 헤벨 사상입니다. 헤벨은 무익한 것, 헛된 것, 의미 없는 것, 내뱉는 숨, 흩어지는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요?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인 것이죠. 솔로몬 인생이 말년이 되어서야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철이 드는 것이고,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심경의 변화가 솔로몬에게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에게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가졌고 나는 부자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죽음 앞엔 다 일반이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 사회가 공평하면 좋겠지만 공평하지 못하다는 건 우린 누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해지는 딱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앞에 모두 다 공평한 존재가 됩니다. 아무도 그것을 가져갈 수도 없고 아무도 그것을 손에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 앞에 내가 모든 누렸던 것이,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것이, 내가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만큼 평등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죽음 앞에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즉 모든 인생을 자신이 누렸던 것을 돌이켜 보니까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는데, 더 기쁘게 하는 손에 달려있는 것이 있다면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돌보심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될 이 귀한 걸음에, 오늘 하루의 걸음에,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에 우리의 뜻과 답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뜻 가운데 사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며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이 일어나는 하루이지만, 그러나 오늘 인생의 답과 인생의 해결하는 모든 답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 모든 뜻의 결과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비밀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부활의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답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